제가 이 로잔데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알고부터 이제 우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야지만 우리가 내가 지금 바르고 가겠는지 바르고 가고 있는지 내가 까끌러 가고 있는지 내가 현재 서 있는 어떤 위치가 어느 곳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가 보니까 지금 벌써 4번째 시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로 이런 이제 설교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로잔데이를 거쳐서 이제 이게 우리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 그 영적인 흐름이 지금 영적 암흑 시대를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반드시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나쁜 열매, 뿌리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고 뿌리가 좋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가 서 있는 뿌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각성을 하시고 또 각인을 하시고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요 좌우로 치우칠 수가 있고 우리 가다 보면은 잘 간다고 갔는데 잘못 갈 수도 있고 나는 또 똑바로 서 있고 똑바로 말한다고 했는데 돌아서서 보면은 또 실수했네 또 잘못했네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뿌리가 나쁘면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나쁘면은 실수를 혹시 좀 해도 혹시 좀 내가 어떤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로잔데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하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WCC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보면은 WCC의 강령이 무엇이냐면은요 한 믿음과 한 성찬으로 교제하는 통일된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WCC의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WCC가 뭐지? 그 종교를 전 세계에 있는 종교란 이름으로 통합하는 것이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WCC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의 강령이 무엇이냐면요. 한 믿음과 한 성찬으로 교제하는 통일된 교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뿌리에서는 어떤 것들도 여기서 빗나가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크게 속했지만 우리 교단이 크게 속했지만 우리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그 속에서 나가면은 왜요? 이 뿌리가 거기서 있다가 보면은요 신학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모든 세계에 기독교만 말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가톨릭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독교를요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우리 교회가 기독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독교는 가톨릭, 우리 개신교 그리고 정교회가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 3대 기독교가 이제 3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가톨릭이 기독교이지? 어떻게 정교회가 그러니까 정교회는 동방 그러니까 로마 교회고 가톨릭은 서방 로마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어떻게 가톨릭이 기독교이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모여서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나는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지만 이 뿌리가 한 믿음과 한 성찬으로 교제하는 통일된 교회예요. 그렇다면 강령이 그렇다면 거기에서 하나로서 무엇이든지 묶여질 수밖에 없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무당도 들어가고 심령술사도 들어가고 뭐 어떤 그런 다른 어떤 우상종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종교란 이름으로 다 하나가 만드는 것이 WCC다. 저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잔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로잔데이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복음화로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메시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학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신학이 가톨릭 신학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각자의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신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톨릭의 신학이 있으나 신복음주의의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 직체일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이 신복음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신복음주의라는 것은 가톨릭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협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그들이 말하는 복음하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근데 신복음주의, 그러니까 혼합주의로서 하나가 가는 이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로잔대회였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가지고 큰 틀을 가지고 전 세계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뭉쳐져 있는데 그 안에 메시지가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 통일되는 메시지를 신복음주의라는 메시지로, 가톨릭이라는 뿌리를 가진 신복음주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뿌리가, 여기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이 가는 길이 단일 종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일 종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단일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이해를 못했잖아요. 어떻게 모든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지?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서서히 이것이 오래전부터 1800년도부터 1900년도부터 이게 물밑 작업이 일어났더라고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신학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저도 몰랐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로잔대회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럼 로잔대회는 도대체 뭔가? 로잔대회라는 것은 제1차 로잔대회가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따서 로잔대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잔대회라는 것하고 이 복음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되는 거하고는 사실 이름도 하고도 매치도 안 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잔대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보면서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WCC라 로잔대회는 뿌리는 하나다. 뿌리는 하나고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뿌리는 하나였다. 근데 신앙 직체 일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종교 단일화로 가는 수순을 밟는 것 뿐이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들이 속해 있는 또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이 어떤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의 믿음은 뭐냐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나와 하나님 관계로. 우리 큰 교회 가면은, 누구 교회 가면은, 어디 교회 가면은, 어떤 교회 가면은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어떤 목사님을 따라가면은 내가 천국 갈 것이다. 정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믿음의 상태가 바르게 세워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그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요, 로잔대회를 개최했던 저기 제3차 로잔대회 전체 코디네이터, 전체 로잔대회를 주관했던 그 사람이 크스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로잔대회 보고서를 쓴 것이 있는데 그 보고서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요, WCC의 저기 뭐라고 했냐면은 국제선교협의회, 국제선교협의회가 뭐냐면은 IMC예요. 그러니까 국제선교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제가 말하는 WCC의 합병으로 한 어머니 아래 두 자녀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하면 뭐냐면은 그 한 어머니 있는데 두 자녀가 태어났다. 3차 로잔대회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면 어머니가 있고 두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어머니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가톨릭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신복음주의 가톨릭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데 첫 번째 자녀는 누구냐? WCC. 두 번째 자녀는 누구냐? 로잔대회. 그래서 이 이제 가톨릭 신학 안에서 WCC가 나오고 로잔대회가 나왔다. 그럼 한 뿌리가 맞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맞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했느냐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WCC의 신학위원이기도 하지만 로잔의 신학위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맞죠?
WCC의 신학을 만들어가는 신학위원이고, 그리고 로잔의 신학위원이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요, 종교 다원적으로 나가는 신복음주의로 가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만들어내서 이 안에서 가톨릭 안에서 두 줄기가 나왔다. 그러니까는 종교가 하나고 복음이 하나가 됐고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하나 됐고, 그러면은 그 안에는 뭐가 됩니까? 종교 단일화가 됐잖아요. 이미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것이죠? 우리는 그냥 모르고 그냥 그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로잔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기까지 그 뿌리가 무엇이었던가, 그 로잔대의 뿌리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었을까, 그 뿌리를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뿌리는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로잔대의 뿌리가 되었던 특별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그리고 존 스토트 사제였죠, 신부였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1974년 그러니까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열렸는데, 이 빌리 그레함은 제1차 로잔대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는 공동 의장이었고, 두 사람 다 이제 의장이었죠. 근데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이 빌리 그레함은요, 처음부터 이 빌리가 그러면 우리는 개신교 목사님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개신교 목사님으로 사역을 했고요, 부흥회를 했고, 우리나라 와서도 엄청난 여의도에 와서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도 이뤄내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라 그러면은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은 가톨릭의 지원을 받으면서 처음부터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고, 말년에 가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슬람 세계에서 온 백성이든 불교 세계에서 온 백성이든 기독교 세계에서 온 백성이든 믿지 않는 모든 세계에서 온 백성이든 간에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며,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목사님이 그렇게 전 세계를 살리러 다녔던 그 부흥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프리메이슨이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증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의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1992년도에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거기 북한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 열었을 때 우리 한국에서는요 엄청나게 고무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북한에도 이제 복음으로 북한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공산주의를 동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요, 북한 노동신문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정치적 신념과 방법은 하나님도 할 수 없었던 이 지상에 가장 위대한 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노동신문을 우리가 100%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이 비싼 이야기를 했든지 아니면 이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노동신문에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거냐면은 92년도 5월 18일자는요, 공산주의가 젊은이들을 향해 호소하는 것이 미래 유토피아의 건설과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주창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 사람이 했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로마 교황과 우리는 한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그 사람을, 저는 이분을 어떤 음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신앙은요, 누구를 의지하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는,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일어날 만큼,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해도 따라가지 않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건 누구나가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우리 영혼은, 우리는 육체는 모든 사람이 잠시 살다가 오래 살면 120년 동안 살 것이고 정말 대충 살면 90년까지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 영혼은요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가야 됩니다. 우리 목적지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죠? 근데 천국 때문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은 똑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대충 믿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놀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한 길을 쫓아가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바른 믿음을, 우리 정말 성경으로 우리 스스로 돌아와서 성경으로 바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빌리 그레엄 말고 두 번째 공동 의장이었던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국 성공회 그 사제였습니다. 성공회라는 건 뭐냐면은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영국의 그 이제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신부님이, 가톨릭 신부님이 안 된다, 이혼은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을 탈퇴를 하고 영국 국교를 만들었는데 그 영국 국교를 성공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회이든 뭐 로마 가톨릭이든 성공회든 원래 뿌리는 뭐예요?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에요. 이 가톨릭의 사제였는데 이 사람이 신복음주의를,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신복음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영혼멸절설, 우리가 지옥을 가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지옥을 가지만 영혼은 영원하지가 않다, 멸절된다,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가 땅으로 돌아가요, 그죠? 근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혼은 영생하는 거예요. 멸절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처럼 어느 정도 있다가 지옥 가가지고 형벌 받다가 그냥 없어지는 게, 그러니까 영혼이 아닙니다.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한 벌을 받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든지 두 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벌 속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존 스토트가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과 빌리 그레함이 공동으로 합작해가 만든 것이 제1차 로잔 대회였습니다. 이게 로잔 대회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뿌리는 어떤 뿌리입니까? 아무리 성경을 뒤져도 이걸 좋은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런 부흥회를 이끌고 다니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다녔다 할지라도 그 좋은 뿌리라고 할 수 없는 그 뿌리는 바로, 그러니까 어떤 나쁜 뿌리, 악의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로잔대회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로잔대회의 역사와 목적이 뭘까? 도대체 로잔대회가 목적하는 것이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잔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1970년도 로잔대회 1차가 있었는데요. 이게 시작되어지기 전에 1908년도부터 로마 교황청은 그리스도인의 일치 기도회를 했는데 그 일치 기도회를 누구와 했냐면은 WCC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갔느냐면은 1986년도에 들어갔는데 천주교 성공회 NCCK라는 이름으로, NCCK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WCC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이름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NCCK에 이제 그 속해 있는 교회들이 뭐냐면요, 장로교회 통합, 감리교, 기장, 구세군, 성공회, 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루트교회, 한교연, 한국교회연합. 이 한국교회연합이라는 것은 뭐 이 작은 어떤 교회들을 여기 들어가 있는 WEA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서 로마 카톨릭과 함께, 교황청과 함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를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교회 별로 없겠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기도회의 연장선에서 뭐가 열렸냐면은요, 제1차 로잔 대회가 열렸던 거예요. 이 로잔 대회 뿌리가 이미 1908년도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미 기도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세계에 드러난 것은 1974년도 그때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960년도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성공회하고 가톨릭하고 그리스도교의 신앙 직체 일체를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협력을 성공해서 그 성공에서는 가톨릭과의 신앙 일치, 신앙 직체 일치가 이제 그 성공회의 가장 그들의 중요한 신학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앙 직제 일치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는 신복음주의 안에서 이제 신앙이 직제라는 것은 직무, 우리가 이제 직제가 그러니까 교직, 목사, 우리말로 이제 개신교로 보면은, 기독교로 보면은 개신교, 우리는 기독교인데, 기독교 그러니까 자들도 기독교라 그러니까 기독교라 그런 것도 그렇고, 개신교는 나간 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간 자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종교 이제 중세 암흑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다시 나왔을 뿐이었는데, 나간 자란 이름으로 이제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맞습니다. 그리스도교 이제 그게 맞습니다.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리스도교가 이제 이렇게 맞는데, 우리는 목사, 전도사, 뭐 이렇게 그런 장로 이런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또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 총회장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다 이제 개신교에서 부르는 이런 것이 없어지고 천주교에서 부르는 식으로 교황, 신부 그런 식으로 바꿔진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직제 일치라는 게, 그러니까 교직의 모든 이름이 그쪽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목사님들은 다 없어집니다. 전도사들도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직제일체예요. 이게 협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협의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지금 저 어둠의 영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천주교, 가톨릭, 자꾸만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 진짜 뿌리는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진짜 뿌리는요, 적그리스도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사단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인간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경배받을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뺏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경배를 받으시는 그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수많은 종교들을, 가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여러 가지 가짜들이 많이 있었지만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이 여러 개가 아닙니다. 그럼 많은 신들인데 그들은 뭐예요? 자칭 신, 인간이 만드는 신, 그죠? 그러니까 가짜들이지, 진짜 참 신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오직 한 분 신은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가가지고 우리 그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신이 얼마나 있을까요? 신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학생이 신이 너무 많아서 없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신이 그런 게 아니다. 신은 참 신은 한 분밖에 없고 모든 신은 다 가짜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목사님들도 안 가르쳐주고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렇게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리가 아주 궁금한 거, 우리
얼마 전에 인천 송도에서 로잔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그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제 4시간 동안 4시간째 하는 거예요? 5시간째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 선언문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로잔대회를 끝나고요. 인천 송도에서 로잔대회가 끝나고 이제 서울 선언문을 만들었는데, 그 서울 선언문의 69번, 70번이 어떤 것이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이 동성 간의 매력을 경험하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매력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이 말이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유혹에 저항하고 욕망과 행동 모두에서 성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성경의 주장은 동성애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성애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의 매력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이 잘 들으세요.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많은 지역교회에서 도전에 직면하며 그 결과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차별과 불의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회개하며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들에게 끼친 해악을 애통해야 한다. 여러분 또 70번 보세요.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지역 교회들이 공동체 안에서 동성애적 매력을 경험하는 신실한 신자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목회적 돌봄과 건강한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발전시킴으로써 그들의 제자 훈련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는 뭔 말이냐면요. 동성애와 이성애를 비교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기독교인들의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서 차별과 불의를 겪어왔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이 교회의 실패였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누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서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제3의 성을 주장하며 제3의 성으로 나는 제3의 성이 한 개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3의 성이 30가지가 넘는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제3의 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편견과 무지로 인해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로잔대에서 만들어진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열매가 맺혔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열매가 맺혀졌을까요? 전 세계에서 이번에 로잔 대회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썼느냐면 약 1000억의 돈을 썼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얼마? 30억? 30억을 그 로잔 대회에다가 내놨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인다고, 목사님들이라는 이름으로 모인다고 그 모임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뿌리를 가지고 모이느냐,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느냐,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모이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가 옛날에는 내가 편안한 교회, 내가 좋은 교회, 내가 이제 적응하기 쉬운 교회를 여러분 찾아갔다면, 이제는 진짜 살아있는, 이제 정말 껴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뿌리를 보면, 열매를 보면 뿌리를 날 수 있다. 이번에 이 열매를 로잔대에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 누가 소속되고 이걸 다 떠나서 그 열매가 그렇게 맺힐 수밖에 없었던 뿌리를 우리는 오늘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몰라서 가셨던 목사님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몰라서 가입되던 단체들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그 재앙을 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요. 우리가 모르고 잘못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길인 줄 알고 가는데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되지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뭐 무슨 남녀 차별주의 뭐 이것 자체가 아니라 여기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음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적하는 이 역사가 복음이란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와해시키는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차별금지법 통과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 가정이 이제 존속할 수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존속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사수할 수 있느냐,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가슴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오늘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파헤쳐지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그 열매 가지고 자리고 모시고 뭐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지금도 따라오게 만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목적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목적은요,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영혼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내려 찍힌 그 원수를 싸워서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그 원수를 밟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목적입니다. 그 원수를 이기는 것만큼 그 영혼의 원수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낸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전리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획득하고 싸워서 이기고 획득하고 전리품을 거두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의 승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목적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어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라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단의 유혹에 나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풍선을 푹 불어가지고 불을 지나면 불만 대기만 하면 펑 터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약한 존재로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왜요? 절대자 하나님을 붙들으라고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못 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존재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천국을 갈 수 있을 만한 강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될까요? 근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지 않고는 우리 누구도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꾸만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천주교에서 가장 주장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 사랑 나누기, 쌀 나누기, 봉사, 사회를 살리는 거, 세상을 살리는 거. 세상은요, 이 땅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살리는 그 복음이 아니라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짜 사회를 살리는 것이고요.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한 영혼이 살아나면 그 가정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어디부터 살아납니까?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몰랐을 때 예수 믿었으니까 너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으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식 잘 키우려고 그러고 남편 출세시키려고 그러면 뭔가 밖에 나와서 막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전도하고 아침에 나와서 해가 질 때까지 막 모여가지고 그냥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 차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역반응이 일어나가 지금은 교회 봉사하는 사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거보다는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게 너무 단속하다 보니까는요, 교회 봉사하는 일까지도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폐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가 자고 일어나서 내 이부자리부터 개면서 내 가정을 내 청소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이곳을 치우면서 영육간에 치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청소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내 집이니까 영적인 집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그렇게도 안 되는 너무나 폐해가 심해버렸잖아요. 너무 해악을 많이 끼쳐버렸잖아요. 교회 나서 와 교회 일만 해. 교회 일만 하면은 자식 잘 클 거라고. 남편 출세할 거라고.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가 건설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망가뜨렸잖아요. 나는 다 좋은데 엄마의 믿음은 싫어. 나는 다 좋은데 엄마가 믿는 예수는 싫어. 왜? 맨날 엄마는 없습니다. 엄마는 해가 져야지 집에 들어오고. 찬밥 덩어리 놔두고 키 하나 걸어가지고 개목걸이 만들어가지고 학교 보낼 때 이 개목걸이 이렇게 키 하나 걸어가지고 학교 보내고 집에 오면은 남편이 집에 와도 아내가 없고 아이들이 집에 와도 엄마가 없는.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신실한 신자인데 집에 가면은 내가 하루 종일 봉사하고 원진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사단 새끼가 지금 남편을 사단 만들고 자녀를 사단 만들고. 이게 우리 어린 시절의 신앙의 모습이니까 정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이제는 돌아섰는데 이제 교회의 기본적인 봉사를 해야 되는 그 자리도 이제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내 가정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내 교회에서 어둠을 몰아내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런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땅끝까지부터 나 살아났으니까 땅끝에 전도하고 땅끝 살리는 것만 이웃 살리는 것만 했지 내 가정 살리는 걸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냥 천국 백성으로 해야 될 것이 뭐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만 하고 교회 세우고 봉사 죽을도록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일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에덴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까불로 돼서 지금 바로 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때가 이제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진짜 죽어 있는 사람 맞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 맞나, 내 가정이 정말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 개척하기 전에 집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 저희 남편하고 저희
우리 엄마, 우리 조카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 개측에서도 제가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풀어서 먹일 거다. 그런데 내가 인간적으로 나는 너무 결점이 많거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내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는 넘어지지 마라. 모든 나도 고쳐가는데 안 되는 그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지 마라. 그런데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할 때,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복음이 아닌 길을 여러분들 인도하면은 남편이라도 떠나고 어떤 사람이라도 내 옆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래 떠나기 전에 나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라. 너 지금 복음을 잘못 가고 있다. 너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라. 몇 번 내가 했는데 내가 안 고치면, 내가 이상한 길로 가고 비질을 전하고 이상한 쪽으로 내가 끌려가면 난 놔두고 다 떠나라. 그래야 산다. 왜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는 헤어질 존재들이라니까. 영원히 같이 안 있을 거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안에만 우리가 있을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생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해도 안 들으면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어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비진리를 전하면 반드시 저한테 와서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없다. 나 잘못 갈 수 있는데 이야기해라. 그런데 내가 안 듣고 계속해서 비진리를 전하면 조용히 떠나라.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떠나라. 그래야 산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알갱이가 많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보수하려고, 정말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풀어주시는 대로 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곳에 소속되어 있다면 저는 그 단체를 변화시키든지 내가 나오든지 저는 그렇게 하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소속된 곳이 정말 어떤 그런 곳에 있다면 그 단체를 내가 이걸 다 들고 가가지고 단체를 변화시키든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내가 나와야 되겠다.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암흑시대, 영적 암흑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깊은 어둠이 있으면 있을수록 조그마한 불빛도 밝은 거 아시죠?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불빛이라도 밝히는 교회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줄기를 잡고 우리는 가자고요. 진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이 뭡니까? 많은 민족과 백성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바른 토대 위에 설 수 있는, 바른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바른 신앙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